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을 완전 감사로 확인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그들의 말로 그들의 글로 기록되게 해 주셨고, 사실상 역사 속에 보면 강대국들과 세계의 흥망성쇠가 그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 있도록 하는 역사의 중심의 나라로 진행되게 해 주셨고,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민족 혈통으로 그 땅에 보내주신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그 유대인, 특히 경제 부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탁월한 내용을 갖고 있어서 최대의 연구 대상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회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두 가지만 빼놓고 거의 다 깨달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전도, 선교 빼놓고는 거의 다 갖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바람에 세상을 멸망시키는 단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종교 단체들이 그들로 인해서 만들어졌어요. 무슬림,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천주교, 알고 보면 유대인들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처음 부름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는 그 세계 선교 시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에 최절정의 한복판, 그 현장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세계 선교 시대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한민족, 단일민족, 백이민족 이런 이야기를 했던 나라가 그 말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문화 국가가 되고 곳곳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그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것부터 확인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감사하는 것부터, 절대 은혜 확인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한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독한 유대인입니다. 철저히 보수적인 유대민족 중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보수적이냐면요, 2000년, 3000년 동안이나 내려오는 그 말과 글이 안 바뀌고 지금도 2000년 전에 사용했던 그 말, 그 글 그대로 소통이 됩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아도 대대로 그들의 말과 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 바울이 특히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는 뭐냐면요, 외국에 이민 가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난 2세, 3세, 아무래도 본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언어나 문화가 익숙하지를 못하겠죠.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지독합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인데, 바울도 태어난 걸 봐서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 유대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부모님들이 철저했느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학이 없었어요. 그러나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얼마나 능통하게 공부를 잘하고 했던지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헬라어도 능통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베스토 총독이 말을 합니다. 재판을 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베드로가 이 바울이 워낙 헬라어 말을 잘하고 헬라 학문과 철학에 능통하니까 네가 학문 때문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이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자부심과 종교적인 열심, 이것이 특별했고 특히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할 때 있는 대로 화가 나고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추종 세력들에 대해서 이 예수 믿는 작자들은 전부 사회의 악이 되고 암적인 존재가 된다 해서 보이는 대로 처단하고 법적으로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네에 모자라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공문 가지고 가서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로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절대 가능한 조건이 그에게 생겨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독하게 배타적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하나님께서 직접 꺾으시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실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복음받고 예수 믿기에 절대 불가능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모집을 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오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원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그랬어요. 멸망의 운명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법적으로 지옥을 가게 돼 있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다른 방법은 아예 방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 행위를 보기도 전에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은 사람 중에 연구하다가 믿은 사람 없습니다. 우연히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믿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없고 전도자 될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다. 최고 자랑했고 특히 나는 이방인을 살리는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감사했어요. 이 확인을 제대로 하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자를 썼습니다마는 보리 추수하고 관계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금 보리 농사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맥주절 명령하신 것도 꼭 보리 그걸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원의 축복, 그거 확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구미에서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는데 그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울었대요. 울라고 온 게 아니고 울어졌대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을 일주일 동안 흘리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목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가진 그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질병 속에서도 감사했고 죽음 앞에서도 그는 감사했고 감옥에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감사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절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부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밤사에 감사하라. 종교인들은 절대로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특별히 작정하고 이 축복을, 이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바울과 우리를 부르심의 은총으로 절대 구원이 가능한 자로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셨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부르실 때는 틀림없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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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직접 직통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만나라. 내가 준비해 놓은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전달해 줄 주의 종을 만나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게 행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신자 부자가 평생 배부르게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에 가보니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았던 것이 최고로 후회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이 절대로 지옥에 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상에서 자기 집 앞에 구걸하던 그 나사로가 천국 와 있는 걸 보고 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서 이 지옥에 못 오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부자는 지옥서도 착각했어요. 자기가 나사로 거지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서 직접 가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도 확인하세요. 매일 강단 메시지와 함께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의 삶은 너무나 변화무쌍한 삶이고 모든 것이 틀린 겁니다. 모든 것이 망할 것이고 모든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말씀 인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현장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이론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유일한 완전한 인도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흐려지면 안 돼요. 오늘도 이 부분이 익숙해지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포기하셔야 되고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죽노라 그랬습니다. 절대 감사 회복하면 복음의 절대 흐름을 개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절대 은혜 주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있어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 열방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결국은 모든 민족 이방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겠다. 너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 되도록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네가 그래서 똑바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처음부터 복 받아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그래요. 복 받아라고 하면 얼른 받아버리면 될 건데 복을 그냥 받냐 이런다고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내가 먼저 복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 먼저 되게 하셔서 그것 보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꼴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 시킬 때도 어떻게 했느냐면요. 너희들이 한 동네에 가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를 핍박하거든.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 다른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 살리는 것인데 내 민족 살리는 것에만 내 평생 시간을 소모하면
다른 동네는 언제 살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는 다른 동네 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확실한 축복의 원리를 놓쳤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고난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버리셨다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우리 민족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을 살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움직이겠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설명을 잘 들으셔야 이해가 돼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19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이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은 농사를 딱 하면요 곡식 단을 하나 처음 우선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낫을 가지고 이 밀이나 이런 보리를 추수를 해가지고 한 단을 묶어가지고 요제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흔들어서 불을 태워서 그 곡식의 전체 밭에 있는 곡식의 대표 한 단 곡식을 가져와서 불을 태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대표로 드리면 나머지 모든 곡식도 하나님께 드린 격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뒤에 오는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이 내용이 후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그들도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한 적, 뿌리가 거룩하다.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1장에 보면 구원받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 수 있나요? 물론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가능합니다. 한 번 한 사람 속에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우리 생이 다 해도 그 다음의 역사도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조금 흔들릴 때도 있고 조금 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불신자 비슷하게 되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말.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 보면은 목사님 저는 완전 포기했으면 저건 남입니다. 저게 지금 마귀 자식이지 저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식입니까? 아이고 창피합니다.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우리도 유대인들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기를 원하신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의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접붙이는 비유를 들었어요. 감람나무 올리브인데요,
중국어로 먼저 성경이 번역이 돼가지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냥 올리브라고 해도 되겠죠. 감람나무 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올리브 기름 이라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감람이라고 한 그것이 정확하게 올리브도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튼 올리브 나무 비유했는데 올리브 나무를 어떻게 했단 말이냐? 접붙였다는 이야기죠. 그게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붙여 놓으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그 위에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생긴 것은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의 열매도 맺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감나무 접붙이는 걸 내가 봤거든요. 감나무 접붙이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올리브 나무 접붙이는 거하고 반대예요. 개암나무라고 있어요. 개암나무. 거기다가 감나무를 좋은 감나무 가지를 접붙여요. 그러면 개암나무에다가 그걸 붙이는데 어떻게 가지가 좋은 감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더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은 다르지만 원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먼저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민족인 이 이스라엘 역사에다가 접붙여서 참 이스라엘 역사 회복되도록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실패하고 꺾인 것을 보고 조롱하고 그들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소하다, 잘됐다, 꼴 좋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해놓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역사 속에 그렇게 된 역사가 많아요. 독일 민족은 머리가 좀 뛰어난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죠. 물론 히틀러가 주동인물입니다만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을 괴롭힌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독일이 창피할 정도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 쓰라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지금 그 독일 후손들은요, 해마다 유대인들한테 잘못했다고 수십 년 동안 계속 빌고 보상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래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래 안 하거든요. 더 틀린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돕는 사람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역사 속에 보면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먼저 예수 믿은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 선교하는 단체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지금도 미국에 보면 유대인들을 반드시 구원받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만 집중 전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결국 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격하게 예수 믿는 쪽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먼저 믿는 사람이 잘못되게 신앙생활 한다고 비방하고, 교회가 잘못한다고 비방하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잘못 믿는 선대나 다른 교회를 비방할 일이 아니고, 그들이 잘못 믿는 그 이유와 결과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고, 그 조건이 100%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전에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참 문제 많은 교회 아닙니까? 음행의 문제. 그 교회는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안 하는데, 그거다가 교회 안에 파벌이 또 심했네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짜증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놓고 어떻게 권면했느냐면요, 그 속에서 응답받도록 권면했습니다. 거기서 그냥 나와라 그렇게 권면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복음에 뿌리 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누구든지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홍수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 나쁜 놈이다, 어리석은 놈이다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떠내려갑니까? 불이 안 내려서 그래요. 어느 누구도 장담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복음 뿌리 내기 전에는 누구든지 흑암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소용돌이가 칠 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잘못된 사람을 놓고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복음 뿌리 안 내린 사람은 꼭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종교 흐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지도자, 복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죠. 사단 집중 공격 대상 1호가 교회 지도자입니다. 복음과 전도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사단이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지도자가 복음에만 올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단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집중 지원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본인은 복음에 올인하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발 복음운동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집중으로 도와라.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바울은 복음 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에게는 해로운 것이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기고 복음 증거 집중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큰 종으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자라고 할 때 훌륭한 인격을 갖춘 지도자, 고상한 삶을 가진 지도자 머릿속에 지우세요. 그런 지도자는 못돼도 다른 인간적인 조건에 대해서 별 할 말이 없어도 복음만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차라리 좋은 지도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부터 보면은 브리스길라 부부가 지도자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에도 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적 부분이 어두워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간증하면서 그 부분에 눈이 열리도록 도와드렸는데, 아볼로가 눈 열려서 막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런 아주 힘있는 영적인 지도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과 영적 지도자를 도와야 되느냐 하면요,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도 종교와 복음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온 일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 잘못 믿었을 때도 하나님이 꺾으셨는데 이방인 너희들이 복음 받은 뒤에 잘못 믿으면 안 꺾으시겠냐? 너희들도 꺾는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다른 데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개만 깨어있으면 돼요. 복음의 역사 속에 깨어있으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랬죠. 확실하게 뿌리 내리지 않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이런 공격의 세력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의를 의지하고 율법주의로 종교로 흘러가려는 그 흐름은 지금도 교회 안에 계속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전쟁터가 교회 안이 전쟁터예요. 유대인의 회가 교회 안에 중직자 회인데 이게 사탄의 회라. 복음의 절대적인 흐름을 놓쳐버리면 그게 사탄의 회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흐름을 처단하거나 그 흐름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복음 지속 집중 뿌리 내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했어요. 이 지상교회는 마귀가 몰래 알곡 비슷한 가라지를 뿌려서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복음 곡식이 힘있게 자라기만 하면 가라지는요 힘을 못 써요. 가라지가 힘있게 자라는 그게 문제라. 복음 알곡 가지가 비실비실하니까 문제라. 가라지 그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가라지를 뽑아서 처리할 거니까 우리는 신경 쓸 거 없고 복음 뿌리 내리는 일에만 신경 쓰라.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온전히 머무르는 겁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의 성품이고 하나는 사랑의 성품. 하나는 진리의 성품이고 하나는 사랑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와 의미하신 그 성품으로는 심판하시고 인자와 사랑으로는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또 한편으로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의 값인 사망을 이미 내가 다 치루었다. 나를 믿으면 내가 치룬 그것을 너희들이 치룬 것으로 인정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자라야 필요하다. 내가 12가지 문제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아는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이 복음에만 올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4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 다 불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유교 배경 가지고 있고 그 배경의 가지가 하나 꺾여진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참 생명의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이 사상이 지금 교회 안에 밀려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말을 잘해요.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는 데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경부선을 타든지 호남선을 타든지 중앙선을 타든지 결국은 어디서 출발해도 서울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길이 다를 뿐이지.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의 거대한 물결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고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지라고요.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 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는 포도나무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붙어 있기만 하고 뿌리만 내리면 저절로 열매를 맺고 바깥에 아무리 잘못된 흐름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큰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그 흐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전도 중심의 역사가 모든 세계 역사의 중심 역사인 것을 확인하고 이번 주간에도 진짜 감사를 회복하는 귀중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제 불신자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잘못된 전철을 밟았던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숨 쉬는 순간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는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